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들이 다 끝나고 나면 세계의 많은 판도가 달라질 것이고 또 삶의 모든 모양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몸살을 가장 많이 앓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지만 가정이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당하는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힘겹고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참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넌센스지만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콩가루 집안이 있었다. 오늘날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부부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먹다짐이 오가고 고함과 또 욕설이 오가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부인이 방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을 보고 열받은 아들이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도 뒤따라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던 아버지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런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날랐습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을 한 거예요. 참 웃지 못할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콩가루처럼 불면 날아가고 한데 모여 있어도 응집력을 상실한 그런 현대의 가정들을 풍자하는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요즘 같은 때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1절에 말씀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분명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뭐 하니까 좋대라고 해서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줏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삶의 가치, 세상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다운 용기는 만용과 비굴 그 중간에 있다. 그 중간지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말합니다. 평범한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다닐 때 함께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함께 서로가 낭만을 읊조리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그랬던 지난 날에,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함께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식탁에 술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병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술잔이 돌아가게 된 거죠. 이 청년 앞에 술잔이 오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난 안 할 거야.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술잔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술을 끊었어. 그리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핀잔을 줍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등신처럼 굴지 마. 술 한 잔 못하는 게 무슨 사내야. 비아냥거립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마시는 술인데 너 혼자 안 마신다고 술값이 떨어지냐? 지상 천국이 도래하냐? 그러면서 또 조롱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술은 인류의 적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셔서 없어야 돼. 얼른 마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읽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가는 길이 뭐냐,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인생의 가치관을 재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나 집단 행동에 쇠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집단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기 어려운 집단 행동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라며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답습한다라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가정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대부분 다 한두 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집으로 있습니다. 30권, 50권, 100권 이렇게 전집으로 쭉 다 꽂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집들을 많이 사서 그리고 집에서 읽어줄 텐데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아용 교재를 세트로 산 뒤에 얼마나 읽혀주느냐, 얼마나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보지 않는 것이 절반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전집을 사서 놓았을 뿐이지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이에게 읽혀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옆집에서 어떤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우리 애를 안 사주고 읽혀주지 않으면 그러면 뒤처질 것 같아서 사서 놓았지만 정작 읽혀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교재 필요합니다. 좋은 유치원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 1 더하기는 2야. 그렇게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하루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해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도적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는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귀를 잠깐 빌려주세요.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귀를 갑자기 가까이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그 청찰 찰쌀 사이로 아버지의 귀를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하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는 삶의 모범을 보여가면서 살아야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본인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에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행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진리같이 말하지만 그 진리는 변하는 진리예요.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짜다다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산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했을 때도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지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때가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음을 만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고통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예배의 횟수와 신앙은 성장이 비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는 말씀을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교리적인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참여하셔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은 은혜가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무리구면 어때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사정, 내 형편,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하고 한쪽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라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만남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의 신앙은 메마르고 결국은 신앙이 고사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올바른 신앙 세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의 지체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기지 못합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싫어요.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가면 화기애애해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한 섬김의 삶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출석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가슴이 불편하더라도, 잠시 동안 어두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괴로워도, 때로는 속이 상해도, 때로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인생과 우리 신앙의 구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다 지나가고 나면 세계 판도가 바뀔 거고 많은 구조가 바뀐다라고 온 나라가 지금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도 부활주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롭게 생명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난 날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삶의 방법과 같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신앙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의 나무 심어같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